성령 강림 후 제15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 온 내용은, 그럼 이제 사울이 이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에서 사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왕궁에 있는 기브아까지 어떤 계기로 그럼 갈 것이고, 또 사울은 그럼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는 궁금증으로 이제 본문은 전개가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악령은 단순히 귀신 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속에서 사울을 괴롭히는 불안과 우울, 내적 혼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우리가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요, 사울과 같이 악령이 우리를 번뇌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마음,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는요. 그래서 바로 공허함이 찾아오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공허함 속에서, 이 허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이 빈자리들을, 악한 것들, 때로는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질까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초조하고 우울하고 성내고 화내는 그러한 악한 영으로서 우리는 가득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적 혼란, 번뇌를 일으키게 되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에게 있어서 내적 혼란을 일으키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하는가, 그렇게 점검하며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날마다 감동되어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내면은 안정과 확신을 잃고요,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신하들은 황급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방법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번뇌했으면 왕으로서 지금 신하들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할 만큼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의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음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연주를 하고 즐기는 수준이 아니라 이전에 성경에도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기 전에 그냥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수금과
비파로 먼저 연주를 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가득 영적인 감독을 촉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위해서 마치 우리 예배하기 전에 찬양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죠. 마치 그렇게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 전에 그러한 촉진하는 그런 음악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인간의 감정을 달래고 불안을 완화하는 심리적이고 아주 치유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할 수 있도록 신하들이 방법을 찾은 것은요, 당시 문화로서, 그 사회의 문화로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것은 아마 음악 치료나 음악 치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수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연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하는. 누굴까요? 다윗. 여러분 수금, 말로만 수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금이 어떻게 생긴 악기인지 궁금하시죠? 사진을 한번 볼까요? 수금은 원어로 리라라고 부릅니다. 작은 하프 형태를 가진 현악기인데요. 이 현의 수가, 이 줄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고대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3줄도 있고 12줄도 있고, 그런데 보통적으로 전통적으로는 한 10줄 정도로 만들어진 악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금은요, 손가락으로 튕겨서 우르르르 하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아르페지오의 방법으로 연주를 하거나 기타, 피크를 아실 거예요. 기타 배울 때 이렇게 좀 잡고 있는 플라스틱 같은 피크가 있는데 피크를 튕기면서 이 현을 연주하면서 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정말 당대의 가장 최고의 연주자로 불릴 만큼 너무나도 연주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으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윗 소리를 들으면 마치 모든 심리적인 치유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렇게 느꼈던 거죠. 이 소년도. 여러분 이 수금의 악기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다윗을 모셔오지는 못했지만 제가 음원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한번 음악을 들어보시면서 사울이 어떻게 이 수금의 연주를 들었을까? 다윗은 이것을 연주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연주했을까? 한번 우리가 잠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그러한 연주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었는데, 지금 연주는 피크를 이용해서 연주한 그런 소리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연주라 또 어떤 화음을 넣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슬픈 감정과 또 기쁨 감정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악기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기타 같은 악기도 있죠. 어쿠스틱 기타 같은 악기도 다 이 수금에서 다 파생되어진 악기들입니다. 현악기들은 대부분이. 아마도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것은 이제 전통 수금악, 이 음원 찬이라고 저도 아주 고생했습니다. 음원을 쳐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런 음악밖에 없어서 전통적인 수금을 연주하는 영상들을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저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연주를 했겠구나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연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굉장히 아주 감미로운 연주를 다윗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자,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아멘. 야, 한 소년이 있어요. 궁에 아마 한 소년이 있었겠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곧 다윗을 추천하는데요.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수금을 잘 타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용기와 무용이 있다고 해요. 이것은 진짜 우리 율동의 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주 용맹스럽고 전사적인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말도 잘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구변도 있고요. 그리고 외모도 아주 준수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소년이 왕에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다윗은 여러 가지 재능과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어든지 우리가 진정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 능력, 권세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날마다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뽐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똑똑하다, 참 지혜 있다, 능력 있고 뭐든 잘한다, 나는 그러한 평가들보다는요,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더 많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느껴지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지연자매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강정호 권사님 함께 하시네, 이런 말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소년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껴야 하는가? 진짜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져야 된다는 거.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말하는 사람들 어때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파생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정말 우리 안에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자,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크게 사랑합니다. 얼마나 흡족했으면요. 얼마나 흡족했으면. 근데 그를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서 기브온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요, 사울을 호위하는, 정말 왕의 곁에서 왕의 곁에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무기로 든 자로서 왕의 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한순간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의 신분이. 다윗이 처음부터 왕의 무기를 들고자 왕을 호위하러 불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권위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왕 옆에서 무기를 대면서 왕을 호위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왕보다 가장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왕 옆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혀 이름도 없었던 저 작은 마을에 있었던, 심지어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앞에 온 이 다윗이요,
모든 사람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뒤처리하고 하나님 그 사울 옆으로 와서 무기 드는 자로 지금 그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수금을 연주하기 위해 왔을 뿐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왕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궁금했어요. 저도 이 대목에서 아니 어떻게 다윗이 사울에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당시 뭐 많은 연주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금을 연주를 잘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나도 궁금했었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이 사울 곁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단순히 아주 작은 일을 위해서 그 하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작은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떻게든 맡은 일에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융택함 그리고 형통함을 우리들에게 또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사울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요? 다윗을 자기 곁에 두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이곳에서 이 성 안에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총이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은혜, 호의, 매력이라는 이런 여러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부러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고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나올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옷을 목사님처럼 입고 세상에 나아가야지만 목사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심지어 청바지에 짧은 반팔티, 허르스만 옷을 입고 나가도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지난 시간에 분명히 배웠잖아요. 그 마음 중심 가운데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뿜어내야 된다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네, 혹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우리가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에게서. 그리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울 곁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다윗이 함께 그와 머물고 있죠. 여러분 선과 악,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영과 악령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나는 누가 함께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악령이 물들어 있는 사울 곁에 또 다른 악령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 같이 그의 곁에 머물러 있다면 그 둘은 어떻게 될까요? 그 둘은 더 강한 악한 영들이 그들을 지배했겠죠. 그러나 사울과 같이 악령이 그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연주하는 즉시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번뇌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늘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충만하면 좋겠죠. 악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너무 시험 들고 뭔가 해도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너무나도 우리가 우울하며 정말 번뇌할 그런 시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구에게서 그 위로를 받겠습니까? 누구에게서? 이런 때는 우리의 영이 많이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영적으로 막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둡고 지쳐있죠. 지쳐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영이 어두운데요 육이 밝을 수 있을까요? 에너지가 막 나올 수 있을까요? 가짜 에너지예요. 가짜 에너지. 사울과 같이 옆에서 수금을 연주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영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침체되어 있는 영들을 회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말씀적으로 정리하고 오늘 마칠 텐데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너무나도 원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딱 세 가지 한번 보실까요? 찬양, 기도, 말씀. 이 외에는 여러분 영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수금을 연주하는 거 자기의 연주를 뽐내고자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감동으로 연주했을 때 악한 사울의 그 영이 떠나간 거예요. 이건 찬양의 힘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죠.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수금을 그 연주를 들을 때 악력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의 어둠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하지 못할 경우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출퇴근길에도 들을 수 있고요. 우리가 쉬는 시간 모든 순간에 버튼 하나로만 클릭하면 찬양은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이 지쳐있을 때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은 죽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힐 뿐 아니라 그 악령은요 우리를 스월까지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도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힘을 주신다고. 나를 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 그 지쳐있고 쓰러져 있던 그 영혼에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 먹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죽고요, 말씀 먹지 않아도 죽고요, 찬양하지 않아도 우린 죽어요. 이 세 가지를 잃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더 피폐해집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공허하죠. 싹 다 비워진 것 같죠. 그 우리 안에 있던 그 영이 떠나가면요 비워진 거예요.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 세 가지가 아니면요 세상에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채워진 것 같죠. 물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 처음에는 요 정도만 채워지면 너무 좋겠다. 채워지면 어때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채워도 끝이 없어요. 다른 것들로 만족하지 못해요. 내 만족, 나를 만족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냥 들어와 계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말씀, 기도, 찬양, 이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낙심한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히 한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그 영혼의 은혜를, 그 감동을 다윗이 사울에게 흘려보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믿음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